당신이 찬양받으실 분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하는 계략이 담긴 대제사장의 질문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답변하시기를 내가 진실로 말하니 그렇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그것이 진실이고 그 진실을 말하자면 내가 그로다, 메시아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는 새 나라를,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실 분일 뿐만 아니라 성전을, 영원한 성전을 세우실 분으로 여겨왔고 또한 유대인의 진정한 왕이 되실 것이다 라고 하는 기대가 있었어요. 계속된 수백 년 동안 계속된 포로 생활에 지쳐있던, 그리고 지금도 로마의 통치를 받고 있는 입장에서 유대인들에게 메시아란 단순히 자신들에게 축복해 주는 그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더 이상 침략당하지 않을 강력한 힘을 가진 그런 유대인의 왕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문제는 이 종교 지도자들 또는 정치하는 이 대제사장이나 또 사내들인 공회 이 회원들은 이미 로마의 다스림을 받고 있었고 또 로마의 통치를 어쩔 수 없이 그들이 받고 또 로마의 힘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이 위치에 서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니 정말 메시아가 오셔서 강력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자신들은 더 이상 이 자리에 설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었을 겁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본격적으로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라는 것을 제자들을 비롯해서 무리들에게 가르치셨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예수님을 다윗의 아들로 부르고 그리고 예수님을 메시아로 찬송하면서 우리를 구원하소서라고 노래를 부르며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유대인들의 무리들이 바보가 아닌 이상 그 오랜 시간 동안 수많은 내가 메시아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없지 않았어요. 그만큼 처음 지금 메시아를 접하는 게 아니다 보니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리고 가르쳐 주신 이 말씀과 표적이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게 하는 일에 정말 그 무리들이 폭동을 일으킬 만큼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따르려고 하는 자들이 적지 않았어요. 그 폭동이 무서워서 밤에, 야심한 밤에 예수님을 잡아서 신문하고 재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계략을 모르시지 않을 예수님이 대놓고 내가 그리스도다, 내가 메시아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밝히신 겁니다. 왜 예수님께서 그 계략, 대제사장이나 이 종교 지도자들의 이 모략과 계략을 아시면서도 내가 진실로 말하노니 내가 메시아다 라고 단호하게 말씀하셨을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째는 그 결과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더라도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히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내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고 질문한 것에 대해서 그렇다, 내가 메시아다, 인자가라고 대답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메시아시기도 하시지만 또한 인자가 되신 분입니다. 사람의 아들로 오신 이유가 자신의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구원을 이루시기 위함이에요. 만약에 이것이 아니었다면 그들이 기대했던 대로 하늘로부터 마치 구름을 뚫고 또 천사들의 노래와 함께 하늘로부터 임하셨을 겁니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태어나신 이유는 대속을 이루시기 위함이고 그 대속을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메시아냐라고 그들은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서 계략으로 질문을 던졌지만 예수님은 그것이 분명하게 자신이 메시아이고 또한 인자라고 하는 사실을 오히려 드러내어 밝히신 겁니다. 세 번째는 인자로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을 것을 말씀하셨는데 전능하신 분의 오른쪽에 앉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다니엘서에 기록된 말씀입니다. 7장 9절에 보면 옛적부터 계신 이라고 소개를 하면서 그분이 보좌에 앉을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데 이 보좌가 단수가 아니라 복수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창세 전에 옛적부터 계신 분은 하나님을 상징하는데 이 하나님이 앉는 보좌가 하나가 아니라 또 다른 보좌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보좌에 인자가 앉을 것이다 라는 것이 다니엘서 7장 9절의 예언입니다. 다시 말하면 옛적부터 계신 분 하나님이고 그 하나님이시자 인자로 오신 자신이 하나님의 그 보좌에 같이 앉을 것을 지금 말씀하시므로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물론 그들이 믿지 않겠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사실을 더해서 가르치고 계신 겁니다. 마지막으로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 오실 것을 말씀하시는데 이 구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말씀드린 대로 사실은 1년에 비가 두 차례밖에 오지 않기 때문에 그 비를 가지고는 그 하늘에서부터 내리는 그 강수량을 가지고는 농사를 지을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 기후적인 조건이 일교차가 워낙 심하기 때문에 아침에 이른 새벽에 나가면 자욱하게 안개가 끼어서 그 안개로 인해서 사실은 농작물이 자라게 돼서 이 안개 또는 이슬이라고 표현되는 이것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 농작물을 재배하고 수확할 수 있는 겁니다. 이 자욱하게 낀 안개 그리고 그 이후에 발생하는 이슬이라고 하는 이것이 그들은 어떻게 이해를 했냐 하면 하늘에 있는 구름이 내려온 것으로 이해를 했어요. 구름이 이 땅에 내려서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구름에서 비가 내리듯이 그 자욱하게 끼어있는 구름의 영향으로 비가 내리듯 이슬이 내렸다고 생각을 했던 겁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신 하늘에서 구름을 타고라고 하는 이 말씀은 마치 아침이 되고 이른 새벽이 되면 그들이 생각하는 대로 구름이 이 땅에 임해서 그 구름의 영향으로 그들이 곡식을 거두고 열매를 맺게 되는 것처럼 인자가 하늘에서부터 마치 이슬이 내리듯이 구름이 내려앉듯이 다시 이 땅의 통치자로 이 땅을 다스릴 자로 오실 것이다 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내가 찬송받으실 이의 아들 그리스도냐라고 질문을 던지지만 예수님은 그 질문에 대한 답뿐만이 아니라 더 나아가서 그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이심과 그리고 예수님이 메시아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사람의 아들인 인자로 오신 이 분명한 이유를 가르쳐 주셨어요. 문제는 이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다는 데 있어요. 물론 이 70명이 다 대제사장을 비롯한 70명이 다 예수님을 믿었느냐 믿지 않았느냐 모릅니다. 이후에 어떻게 변화됐는지 우리가 이후에 나온 기록들 가운데는 왕족들도 있고
예상치 못한 그런 사람들도 있기 때문에 이들 가운데 누군가가 변화되어서 예수님을 믿었는지는 알 수 없지만 예수님의 이 놀라운 가르침과 이 놀라운 말씀을 그들은 외면하고 있다는 점에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사용하고 있다는, 그래서 깨닫지 못한 결과 더 이상 그들에게 보여줄 표적이나 또 가르침이 의미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이 말씀을 통해서 단호하게 예수님이 강조하고 계십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우리가 신앙생활을 이 긴 시간 동안을 한다는 것도 은혜지만 이 긴 시간 동안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믿고 어떻게 아느냐가 사실은 우리가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는 일에 가장 중요하고 가장 필요한 지식 또는 믿음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다 또는 영생을 얻는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지금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예수님이 메시아시자 인자로 그리고 하나님이시다, 그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산다고 하는 이 놀라운 말씀을 믿는 것이 축복이자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다시금 기억하고 이 은혜 가운데 자라가는 귀한 또한 하루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